오늘은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주일이라는 의미를 이 말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일이라는 것이 주의 날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불신자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라는 말을 쓰게 되어지지요. 주님의 날인 오늘 주일 거룩하게 지키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날인 줄 알고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신앙생활할 때 처음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요.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잖아요. 신앙심이 깊은 성도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주일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주일이라는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 구약에서는 안식일이죠. 안식일이 변화되어서 오늘날은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조금 이따 갖겠습니다만은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4계명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바꿀 정도로 귀중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안식일이 되어지면 아무것도 안 하고 상점을 딱 닫습니다. 일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보니까 침략자에 대행해서 독립운동을 하던 유대인들이 광야의 동굴에 숨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의 은신처를 알게 된 침략자들이 밖에서 이 동굴을 포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요. 안식일이었어요. 침략자들의 포위망이 이렇게 점점 좁혀 들어오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지도자에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지도하던 랍비가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어떻게 됩니까? 침략자들이 그 유대인들이 갇혀 있는데 전쟁을 하지 않냐고 가만히 있게 되어지니까 침략자들은 그냥 들어와 가지고 모두 다 그 유대인들 다 죽이고 말았어요. 이 사건 이후에 유대 제사장이며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성공한 이 마따디아가 안식일에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무기를 드는 것을 허용한다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의 그런 삶을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인구 2%, 약 580만 명 정도가 유대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소수민족인 유대인들이 미국 유명 대학교의 30%, 미국 상원의 10%, 세계 100만 장자의 20%, 세계 100대 기업 소유주의 40%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뛰어나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국제 무대에서 막강한 파워를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노벨상의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죠. 과학, 언론, 정치, 예술, 문화, 경제 여러 분야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각을 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 세계 여러 나라 교육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탈무드라든지 성경을 가르치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답습해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 교육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유대인들이 스위스 원흥에 이런 요구를 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에게서 빼앗은 나치의 금과 돈을 거래했으니까 그것을 반환하고 보상도 해주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스위스은행이 이 요구를 들어줄 리가 없지요. 언제적 일인데 너희들이 지금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지금 스위스 은행 안에 이렇게 저축해 놓았던 돈들을 다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인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은행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12억 5천만 달러의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 세계가 가장 영향력인 나라가 미국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족은 유대인이라는 것이지요.
또 유대인들은 자녀들도 많이 낳는다 그러지요. 보통 7명 정도의 아이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성경을 개인 지도하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가르친다는 것이지요. 이들은 성경 교육과 가정 교육을 통하여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사이의 세대 차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상을 봤는데 그 자녀들에게 이삭 베는 그런 방법들 또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았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잖아요. 물론 지금 팔레스타인과 대립관계에 있어서 지금도 전쟁을 하고 서로 이렇게 적처럼 이렇게 여겨지고 있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말씀을 좀 찾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범죄율로는 가장 낮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어느 호텔에 가서 아침에 식사를 했는데 우리 같이 가는 그 동행자 중에 휴대폰을 그대로 놔두고 버스를 타고 그 다음 여행지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휴대폰이 어땠을까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져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져간다면 사람 그 프론트에 주어가지고 그 주인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냥 보기만 하면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팔까라고 이렇게 궁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고 안식일은 유대인을 지켰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안식일이 왜 주일로 바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안식교인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그건 지금 그 유대인들을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고요. 지금은 주일날로 안식일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게 되어졌느냐.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7째 날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러다가 지금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무덤 속에 돌아가셨다가 하루 계시고 주일날 부활하셨죠. 새벽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인 주일, 주님의 날로 표현하면서 이 날을 가장 복된 날로 여기면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과의 사이의 갈등이 확대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점차 주의 날에만 모여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점차 폐지가 되어졌지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룩한 날 예배드리면서 정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임과 동시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이잖아요. 자,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어졌지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요한계시록 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계심 받은 날이 주의 날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주의 날로 정하여서 안식일의 의미를 완성시킨 날로 해석합니다. 이 날에는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의 은혜와 능력을 새롭게 체험하는 날로 지켰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기독교는 십자가를 넘어 부활에 이른 종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의 생명을 노래하는 축제의 날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당시에 우리 민족은
유교에 깊이 젖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교의 엄숙주의에 기독교 의식이 접목되어졌지요.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한국 교회는 엄숙함이 짓누르게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전부는 아니지만 예배는 그렇잖아요. 감사와 감격 그리고 기쁨의 축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주일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이제는 주일의 의미를 또 깊이 깨달아 오늘 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격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에 그러면 경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셔서 직접 두 돌판에 기록하신 10계명 중에 4계명이지요. 이 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구약성경 112쪽입니다. 20장 8절부터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러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에는 지금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성경에 없는 안식일에 안 될 세칙을 만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노동을 금하는 조항이 39개 조항이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에 자기 집에서 2,000규빗이면 지금 우리나라 거리로 환상해 보면 약 900m이거든요. 2,000규빗 이상 여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2,900m 이상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만약에 4,000규빗을 넘어야 할 경우가 있다면 미리 안식일 전에 2,000규빗 정도에 가서 그곳에다 음식을 놔두는 거지요.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음식이 있는 것은 그 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편뼈를 써가지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안식일 규례를 엄격하게 규율해 놓고 지켰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자, 또 출애굽기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5장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35장 2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은 안식일에 대한 규례이잖아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달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가스레인지에는 작은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전에 불을 피운 채로 조그맣게 불꽃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를 안식일에 켜면 안 되는 거예요. 따다다다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이 세밀하게 나와가지고 그냥 그 불꽃이 활활 타오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안식일까지. 안식일에는 또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세칙 가운데 동일한 손놀림 이렇게 계속하는 것도 노동으로 가령합니다. 가령 이 오른손으로 무슨 것을 이걸 던져가지고 이렇게 왼손으로 받으면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동일하게 이 손으로 한 손으로 이렇게 받으면 반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노동행위로 행한다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던진 것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왼손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안식일에는 오로지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 것이 이들의 법칙이고 규율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계에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만든 세칙에 지금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안식일의 세칙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자, 이들이 만든 세칙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이 1절, 2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1절, 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왜 바리새인들이 따라다닙니까?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렇게 궁리하면서 늘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이렇게 따라가는 거 보니까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까닭은 뭡니까? 2000규빗 이상 가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밀밭 사이로 지나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누렇게 익어가는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습니다. 잘라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비볐잖아요. 예전에 저도 그렇습니다만 보리 수수할 때 어때요? 보리 위에 있을 때 딱 잘라가지고 불에다 꼬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했잖아요. 막 손도 시커매지고 입도 시커매지고 아마 우리 권사님들은 그걸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가보니까 보리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수확하는 것이 대부분 없더라고요. 저희 도곡에도 가보니까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누렇게 익어가는 밀리삭을 자가 손으로 비벼 먹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 지적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적한 하지 못한 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안식일의 세칙인 39가지 규정 중에 3가지라고 했어요. 39가지가 있지만 3가지를 말해보면 첫 번째, 이삭을 자르는 행위. 지금 잘랐잖아요. 2절에 보니까 잘랐다는 거예요. 1절에 잘라 먹으니 이걸 어긴 거예요. 추수 금지 규정을 어긴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삭을 잘라가지고 이들이 비볐다는 거예요. 이걸 비박하는 행위를 탈곡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이걸 어겼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입으로 이렇게 결을 잡아가지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겨가 바깥에 있으니까 비볐을 때 부르면은 결은 날아가고 알곡만 남잖아요. 이거예요, 지금. 이걸 가지고 키질행위 이렇게 말한 거죠. 키질행위. 이걸 어겼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3가지를. 예수님을 지금 정죄하려고 예수님의 말이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꼬투리 잡은 거예요. 당시 스승으로서는 마땅히 안식일을 어기는 제자들의 행위를 제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신 거지요. 그와 같은 죄를 범했다고 지금 질책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모세율법에 규정된 금령이 아니라 지금 율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만든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 온 규정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처럼 동등하게 여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유전을 어긴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로 이렇게 봤겠지만은 안식일에 경계해야 할 것이 뭐냐 성경이 또 나타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13절을 잘 보세요. 3가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락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락을 행치 말라는 것은 육신의 즐거움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에 치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지요. 신앙인의 삶은 영적인 즐거움이 늘 풍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없으면 본능적인 감각들이 찾아오게 되어져요.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지금 58장 13절 두 번째로 보니까 내 길로 가지 말라. 내 길로 행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속적인 활동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주님과 함께하는 날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주일은 세속적인 삶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바쁜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 일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안식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실 때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 일을 하면 안 돼요. 또 보면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는 말씀으로 즐거워야 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뭡니까? 세속적인 대화를 끊고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경건의 시간을 늘 가져라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주일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사사로운 말을 멈출 때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런 역사를 체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육신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세속적인 활동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성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도 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주일의 개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말씀의 은혜를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주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 12장 8절 보실까요? 12장 8절 읽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돌잔치 여러분 가셔보셨을 겁니다. 저희들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돌잔치를 했는데 이제 태어나서 1년이 지나면 돌잔치를 하잖아요. 돌잔치에 가셔서 무슨 생각을 해보십니까? 오늘 말씀과 좀 빗대어서 생각해 보는데 돌잔치에 가보면 주인공이 되는 아기는 전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이 평소에 돌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평소에 입지 않던 이 아이에게 뭘 입힙니까? 한복을 입히잖아요. 또 쓰기 싫어한 이상한 모자까지 씌우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오니까 좀 낯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어때요? 울잖아요. 낯가림을 한다 이거지요. 낯선 사람들이 무섭고 또 사진 찍는 건 어색한데 계속 사진을 찍는 거예요. 사진에 플래시까지 번쩍번쩍하면서 놀랍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울기도 하고 또 울다 못해 이제는 잠들어 버리죠. 엄마 아빠는 어때요? 이제 아이가 잠들면 좀 편안하니까 손님들을 맞이하잖아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어른들만 위해 준비하는 것이지 주인공의 아기는 하나도 먹을 것이 없어요. 보면. 이런 돌잔치와 같은 우리들이 지키는 이 주일잔치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실종된 때 주일을 지키지 않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주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그러잖아요. 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다잡고 내가 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더 주님의 뜻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우리가 드리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주일날 예배 가운데 예수님은 빠져버린 채 우리가 좋고자 하면은 그게 돌잔치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고 만다라는 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쏙 빼버린 채. 주일이란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입니다. 당연히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마음과 정신과 뜻을 생각하여서 그분만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일에는 우리는 모두 조연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스트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에 대한 주님의 뜻은 주님의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죠. 시간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이 예배 모든 것들 주님이 주인공이 되심으로 내가 고백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주일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어지고 주일에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을 때 그것이 참된 주일 성수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8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신 거였죠.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뭡니까? 주일의 주인공이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쁨조가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런 성도를 사랑하셔서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또 해보면 주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어떤 사람 이야기인데요. 1924년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작년에 열려야 될 올림픽이 열리지 못해서 올해 열리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지만 2020년 올림픽입니다. 그 해가 바뀌어도 그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근데 이 마찬가지로 1924년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 100m, 육상 100m가 어떻게 보면 육상 경기의 꽃이라고 말하잖아요. 100m를 달리기 종목이 있는데 그때 가장 우승 후보가 영국의 에릭 리델이었습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선수였어요. 경기 선수로서 미리 이렇게 접수해 놨겠죠. 미리부터. 그런데 경기 시간표를 딱 받아보니까 에릭 리델이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100m를 이렇게 달리기 하는 그 경기 일정이 주일에 잡혔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가 지금 나가서 경기 시합에 뛰어야 되는데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한 끝에 무슨 결단을 하냐면요. 내가 100m 경기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감독에게 그 의사를 전달합니다. 어떨까요? 국가의 대표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뛰어야 될 사람이 경기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감독에게 말하니까 깜짝 놀라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감독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단장까지 왔습니다. 단장은 결국 영국 왕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는 이슈가 되어지겠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조금만 이슈가 되어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고 이렇게 이슈거리가 된지 몰라요. 영국에 이렇게 신문에 나게 되니까 영국에서 비난이 빗발칩니다. 조국을 배신한 자, 너만 예수 믿느냐? 그렇게 믿는 것이 광신자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몰아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온갖 비난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리델은 100m 경기가 열리던 날에 그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영국 육상 선수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자기가 100m 못 나갔잖아요. 그래서 100m에서 뛸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400m 경주에 나갈 선수가 연습 중 부상으로 출전할 수가 없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전긍긍하던 감독이 리델에게 찾아온 거예요. 100m 선수인데 400m 겨주 이렇게 있는데 이게 400m를 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신의 주 종목은 100m인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없지만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수락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관중들이, 그러죠. 육상 경기 트랙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많은 관중들이 이렇게 지켜보는 가운데 서게 되어졌죠. 출발을 하는 종수가 탕 하면서 터졌습니다. 그러나 에릭 리델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마치 불이 붙는 전차를 일끄는 말이 달리는 것처럼 달렸습니다. 그래서 400m를 47.6초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어져요. 기자들이 물었어요. 이 사람에게 와가지고. 한 번도 뛰어준 적이 없는 400m를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말한 것이 대답이 너무 놀라워요. 그가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100m 선수라고 그랬잖아요. 1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했고
나머지 300m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달렸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릭 리델의 삶을 영화로 만들었던 그 영화로 나오게 되졌는데 그 영화 제목이 불의 전차라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오늘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일의 주인공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인공을 주인공답게 대접하면 예수님도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주일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며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이 날을 성수하는 복된 성도가,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 세 번째로요. 주일은 선을 행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책만 받는 까닭이 뭡니까? 안식일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칙을 정해놓고 39가지나 만들어 놓았잖아요. 주일은 무엇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경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마음, 생각, 여러 가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한번 우리가 예배드리기 때우는 식이 아니잖아요. 예배 보는 시간이 아니라 잘못 우리가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예배 보러 간다가 예배 드리러 간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찬양한다 이거예요. 드리러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주님께,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11시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이건 정해놓은 시간이잖아요. 동시에 선한 일을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12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세요. 자, 9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쪽 손이 마른 거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계속해서 감시하면서 따라다니죠. 안식일에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이 옳습니까? 이들의 생각 속에는요, 안식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면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뭡니까? 무엇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에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주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교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주의 날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날에는요,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하고 대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알려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6장 3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 앞에 있죠. 마태복음 6장 3절. 6장 3절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지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제가 말하는데 이 말씀은 개인적인 경우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인 경우.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적극적으로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알리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가 복지시설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복지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복지시설, 복지도 좋지만 복지시설을 보면은 약 60에서 70%가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돕는 단체도 기독교 단체가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북 사업의 80%는 기독교 이렇게 단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헌혈자들의 80%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가 사회에 봉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오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의 잘못된 이해의 까닭입니다. 개인이 영광을 받은 일은 알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일을 널리 알려야 됩니다. 오늘 이 안식일, 즉 주일을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말씀인데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이르게 하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주일을 성수하면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을 성수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가 멀다 알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광주에서도 건물이 무너져서 버스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또 어제 그제는 불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고 또 소방관이 죽었던 그런 일이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주일을 잘 즐길 때 하나님은 즐거움과 행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또 두 번째로 주일을 성수하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려주신다는 것은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주일을 성수하면 멸시받고 천대받지 않도록 약속하신다는 거지요. 또 세 번째 주일을 성수하면 야곱의 업을 얻으리라 기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업이라는 것이 뭘까요?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 자손이 잘 되고 가문이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야곱은 빈손으로 집을 나갔지만 그렇죠? 라반에게 갔잖아요. 가서 이렇게 그곳에서 20년 된 뒤에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재물의 축복도 함께 받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일날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주일이 오지만 주일날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똑같아서는 안 되겠죠. 더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서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을 성수하면 내 영혼이 새 힘을 얻어서 여세 동안 또 세상에서 승리하고 더 나아가서 땅의 야곱의 기업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더 우리가 열심히 주의 말씀을 붙들면서 또 전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기를 힘쓰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누리면서 또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 복된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이 시간 붙들면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 한 분만임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다른 세상에 있던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큰 축복함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놀라신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이름교회가 서가게 해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과 가정들과 사업 위에 이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